잠언 5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폐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며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거.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삶의 변화가 실상이 되는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 내 영혼이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도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외적인 변화도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함부로 말하고 살 수 없는 것이죠. 은혜 받았다면서 내 생활이 바뀌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에 받지만 영혼에 받은 말씀에 의해서 내 육체도 내 삶도 바뀔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그 분명한 삶의 변화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고, 또 삶이 변화되지 않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지 못한 삶을 산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음료와 관련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이어서 정말 구체적으로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분명한 확실한 삶의 분명한 행동의 변화, 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전제가 있어야 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비의 말을 듣고 그 입의 말을 버리지 않는 것부터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버리지 않는 것이 확실히 전제가 되어야, 선행되어야 그 다음에 삶의 변화가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듣는 것이 중요하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결국 들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아비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알고 부모가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오늘 이 시대는 듣는 훈련부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 또는 부모 세대가 이 자손들, 아이 세대에게 이야기해도 잘 듣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듣긴 들어도 잘 듣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해도 알아들었니? 그러면 네, 거의 요즘 영혼 없는 대답 이런 표현 많이들 쓰는데 들은 건지 안 들은 건지 듣긴 들은 것 같은데 안심이 되지 않죠? 잘 들은 건지 안심이 되지 않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들음이라는 것은 행동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요. 실천을 전제로 한 들음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듣는 것 자체가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 듣는 것이 중요하면 성경에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말하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듣는데 행동이 따르질 아니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몇 차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것이 잔소리가 되고 결국 또 그것이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하고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이 항상 내게 들려오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들려오는 말씀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이 자기 영혼을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듣긴 들어도 항상 아무 변화가 없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듣느냐 하는 거죠. 듣느냐 하는 것이.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몇 차례냐?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한 말이 몇 번이고 이런 것을 보인 것이 몇 번이냐? 아직도 믿음이 없냐고 그렇게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보고 한탄하신 적이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했는데도 이 듣는 것이 잘 안 되는 시대. 귀가 있으면서도 듣지 못하는 세대. 그러므로 항상 말씀이 내게 들려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삶을 수정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들려왔다면 정말 내게 부딪혀오고 내가 찔림을 받고 그런 말씀이 들려왔다면 그 말씀은 결코 버릴 수 없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비의 말을 버리지 말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버리지 않느냐? 자꾸 되새기니까 버려지지 않는 것이죠. 묵상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목사님 설교하실 때 성령이 어떻게 말하시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들은 말씀이 심령에 정착될 수 있고 내 영혼을 움직이고 내 영혼을 감동할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곱씹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들은 말씀을 곱씹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함으로써 완전히 자기 신비에 새겨진 말씀, 자기 심령에 정착된 말씀이 되어야 그 다음에 삶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변화의 실천이 뭡니까? 말씀을 실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삶을 발걸음이 음부로 내려가고 있고 또 지옥을 향해 내려가고 있다 할지라도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 나오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행동의 구체적인 변화가 절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들은 거니까요. 저도 돈지갑이 침례받다 하는 사람과는 대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침례는 받긴 받는데 영혼은 변화됐고 영혼은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침례로 증명했는데 돈지갑은 침례받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어떤 설교자에게 들은 말씀인데, 그만큼 결국 영혼이 변화된 것만큼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실천도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돌이켜야 되는 거죠. 여기 오늘 말씀처럼 멀리 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즐겨 찾던 그 음녀가 있는 집을 향해 내 마음이 가고 있고 내 발걸음이 가고 있다면 마음도 돌이키고 발걸음도 돌이켜서 삶을 구체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또는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말씀이 되새김질하는 그 말씀을 버려서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그것이 9절 1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는 후회하는 내용이고요. 아유, 내가 괜히 그랬어. 이렇게 후회하는 내용이 11절부터 14절이고요. 9절 10절 말씀은 변화되지 못했을 때 나타난 결과입니다.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절에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자기가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는데 결국 그것이 남 좋은 일 시킨 거예요. 얼마나 복이 없으면은 그런 말씀 있죠. 농사를 열심히 져서 추수할 때 되니까 남이 가서 추수해버리고, 집을 지어서 내가 들어가 살려고 집을 지었는데 남이 들어가 살고, 이렇게 남을 위해 수고한 결과, 자기를 위해 수고한 것이 자기에게 돌아오지 못하고 그 수고의 결과 대가가
나물 위에 돌아가게 되는 이런 수고가 헛되게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런 결과가 있다고 말했어요. 이것은 대단한 물질적 손해를 말하는 거죠. 물질적인 손해. 그 다음에는 내 존용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된다. 이 존용이란 말이 아름다움, 탁월함, 사전 찾아보니까 예쁘다는 뜻도 있더라고요. 또는 개인의 위엄, 위풍당당한 것,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 인품, 그 사람의 명예, 이런 인격적인 요소들이 또 손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손해보다도 어떻게 보면 사람은 명예가 실추되게 되는 거, 이것이 더 큰 손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신용이 추락하고 명예가 실추되는 것만큼 또 중요한 건 없으니까요. 그런 존용의 손상을 입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9절 끝 하반전에 가니까 내 수완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가 될까 한다. 생명을 잃게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질을 잃어버리는 것, 조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인품, 인격을 잃어버리는 것, 조금 더 잃는 겁니다. 생명을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왜냐? 생명을 잃어버리면 돌이킬 기회조차를 잃어버리게 되니까요. 물질을 잃어도 돌아올 기회가 있어요. 명예를 실추하고 인격이 땅에 떨어져도 돌아올 기회는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잃으면 돌아올 기회가 없어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돼요. 이렇게 삶이 변화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 그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되샘지기를 함으로써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이유, 그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마침내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또 신령한 것을 향하여 그렇게 변화되는 거룩한 경험들이 삶 가운데 많아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이 변화되는 거룩한 삶, 삶이 변화된 삶,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거룩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